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에 본문의 말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한 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고난이나 우리 인생의 문제거리가 감지가 되면, 아하, 내 기도할 때가 됐구나,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는 어디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이 제일 좋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예배당으로 올라옵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올라오신 분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은 앞선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에 관한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나? 한번 말씀을 보세요. 오늘 13절 말씀에 밝음에,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이제 1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러면서 그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의 구원의 사역을 그냥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실 그 구원의 일들을 힘차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12절에서 살펴볼 때 이때에, 그때는 언제라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때 막 음모가 막 일어날 이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는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기도 응답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정말 고난과 어떤 문제가 감지되었을 때에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밝음에 음모는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새워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으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던 일 계속 쭉 하시더라 이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도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어요. 그때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주님이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의 잔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간절히 너무 간절히 기도하셔가지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해 보면 그때도 날이 밝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기도응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응답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처절하게 밤새워 기도하시고 나면 날이 밝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던 원수들이 다 사라졌더라. 이런 식의 기도응답이어야 하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그래도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다니던 제자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 제자가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발 앞에 회개하더라. 이래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의 응답이 없어요. 단지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날이 밝고 나서 일어나 가자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마지막 그 남겨진 하루가 죽음의 길이지만 마지막 남겨진 그 하루가 예수님의 일생의 마지막 고난의 길이고 최고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길이지만 기도하시고 나서는요 마지막 그 하루를 그냥 그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무슨 응답을 해 주시던가요? 하나님은 분명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분명 응답해 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면 왜 기도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잘못된 거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기도해요. 그 생각 버리시라고 이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관계에 있어서 이해타산의 관계가 있어요? 이해타산이라는 게 뭐예요? 이득이 되면 찾아가고 이득이 안 되면 그냥 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관계예요? 절대 그런 관계 아니라고요. 그런 관계면 예수님 손해봤죠. 밤새워 기도했는데 아무 얻은 게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이게 은혜고 그게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자녀 사이가 이해타산의 관계라고 생각해 봐요. 부모님들이 나한테 해줄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 남겨준 뭐 유산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뭐 보험도 잘 들어오는 것도 없고 별로 받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내 부모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나쁜 놈이죠.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죠.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관계에서 남의 집 자식들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학교에서 1등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 자식은 막 영어도 못하고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러면 부모가 아니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이해타산으로 얽혀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서 그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된 문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가던 길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그것만 알면 힘이 빠졌다가도 다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절망을 하다가도 다시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몸이 녹초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는 온갖 슬픔의 일들이 많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처럼 유익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너무도 친밀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언제가 제일 친밀하다고 생각하세요? 언제가 제일 친밀한 것 같아요? 애들이 좀 크고 나면 별로 친밀하지가 못해요. 그죠? 엄마 없어도 잘 사니까. 제일 친밀할 때는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친밀하잖아요. 그죠? 엄마 없이는 잠시도 못 살아요. 너무너무 친밀해요. 이 어린아이한테는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만 있으면 돼요. 이 아이한테 10억짜리 람보르기니 뭐 이런 자동차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 이런 거 필요해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 뭐가 필요해? 엄마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나와 얼마나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명령하시고 나서 그거를 너 기도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의미를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려주신 그 성막을 통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가로막아 놓았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 천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고 바로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분향단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에요. 항상 향불이 피어져서 성소 안에는 항상 그 향기가 성소에 가득히 향기가 채워지는 이런 금으로 된 분향단이 있다고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이 번제의 제사가 있거든요. 그 번제의 제사에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이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제사장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 그 향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향기의 의미가 뭐예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뭐 같이 한다고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과 같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약에 와서도 보면, 신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제사장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에 백성들은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그 향기와 함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가서 보면요, 더 확실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3절과 4절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향단의 그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성소 앞에 있는 그 금으로 된 향단의 그 향기는요,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향불을 1년 365일 꺼지지 않고 그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레위기의 율법에서는요, 이 향이 꺼지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겠으나 이 향불이 꺼지면 망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고. 그럼 그 향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지는 이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요. 계속해서 향기가 되어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신다고요. 성소의 향기가 가득하면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향불의 향기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초소에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성소,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되어서 기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순번을 정해가지고 예배당에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각 사람 우리가 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로서 교회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므로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기도의 불이 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 강 탁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말씀하셨잖아요. 강도의 구렬.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 소굴이라고. 강도 소굴. 우리가, 우리의 전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쉬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뭐가 되겠어요? 마음 성전이 뭐가 되겠어요? 강도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온갖 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왜 그렇게 자꾸 미운 마음이 드는지, 기도 안 하면 왜 그렇게 예배하는 게 힘들어지는지, 기도 안 하면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이 생기는지, 기도 안 하면 왜 이렇게 열받는 일이 많은지, 기도 안 하면 왜 이렇게 세상 살맛이 안 나는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향기를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에는요, 이 기도에 관한 수도 없이 아주 강조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야 살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로 흘러갈 것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 더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악한 마귀 사단이 이 세상에 모든 악한 영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마귀한테 이리 쳐이고 저리 차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제일 부자예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를 정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잘하는 사람만큼 부자는 없어요. 영적 부자예요. 영적 부자.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예요? 삼성이 부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제일 친하게 살면 그게 제일 부자인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향불을 열심히 피우는 것, 이게 제 사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 내가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향불을 피우는 것, 이 구약의 제사장들 사역이더라고. 주된 사역이에요. 백성들이 번제물 가져와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에서는 직접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제물을 만들면 제사장이 그걸로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불을 붙였던 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향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은 누구 불이겠어요? 성도들이 가져온 번제단의 불이라고요.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더 훈련해야 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훈련을 좀 하려고 그래요. 좀 더 세게. 그래. 그래서 특히 이 수요일에 우리가 특히 금요 기도 안 하고 수요 기도회 하니까 수요일 날 기도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저도 핑계를 댔어요. 제가 수요일 날 기도를 인도하고 나면 내일 새벽 기도 때 성경 읽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좀 성대가 약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면 새벽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수요 기도에 기도는 제가 안 하고 우리 부교육자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수요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에 향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요, 그냥 꺼질락 말락 하는 것도 불은 불이에요. 그죠? 그런 불 말고 좀 기도의 불이 제대로 붙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수요일 날 제가 기도 인도를 할 거예요. 혹시 제가 목요일 내일 새벽은 못 나오거들랑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앞으로 안 나오면 우리 장로님들 긴장하세요. 그냥 알아셔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한번 각오하고 정말 기도를 통해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 우리 훈련해야 돼요. 이 시간 특히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인데 기도해야죠. 그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정말 기도의 향불을 활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저도 마음을 새롭게 다짐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함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 기도가 이렇게 행복한 건데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이렇게 다짐하시고 함께 기도의 향불을 지피는 데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수요 기도는요 약간 순서를 좀 갖춰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마다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때 기도할 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수요 기도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기도는요 응답이 나타나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답을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전부가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특히 이 시간 올라오실 때는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 저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올라오세요. 아시겠죠? 그냥 올라오지 말고 그걸 들고 올라오세요. 그런데 항상 예배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예물이 빠지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틀려져요. 마음 자세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기도 제목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물론 가져오도 올 수 있지만 왔는지 안 왔는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할 때는요 사실은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헌금 늘리려고 절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요 감사헌금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공개해서 같이 기도할 제목이면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써주시고, 아니면 그냥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될 때까지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기도의 불을 한번 붙여가자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막 어떤 집사님은 기도했던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 주셨어요, 이런 은혜 주셨어요. 그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 오늘은 뭐 처음이니까 그냥 같이 기도하고 다음 수요일 오실 때부터는요, 여러분 헌금 액수 많이 하지 마세요. 부담 안 가야 그게 제대로 된 헌금이에요. 여러분 마음 편한 대로 정말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제가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또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돌아가기까지, 내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나기까지 여러분 이 자리는 좀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물론 처음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잘 훈련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옆 사람이 살짝 들릴 정도로만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속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훈련이에요, 훈련. 함께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훈련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라면 수요 기도에 안 나오면 손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야, 수요 기도를 안 나와? 손해요, 손해.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자고 제가 아주 결심을 했어요.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